1992년에는 휴거 사건이 있었고요. 이렇게 뭐 몇십 명, 몇백 명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하얀 옷을 입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은 안 오시고 텔레비 방송사만 잔뜩 와서 얼굴이 다 드러나고 창피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바로 2010년에도 데이빗 오어라고 하는 아프리카 한 목사님이 와서 한국이 이렇게 부패하고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제2차 한국전쟁이 난다라고 사람들을 위협했고요. 한국에서 집회를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여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더 자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을 한 이 홍혜선 씨와 같은 사람을 그의 증상을 좀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요즘은 조현증이라고 부르는,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부르는 증상과 아주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1200번 정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조현증, 정신분열증의 가장 현저한 증상이 무엇이냐면 망상장애입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자기 뇌 속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환시,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는 환청의 현상이 이 망상장애자들에겐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남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을 혼자 듣고 보면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고 있는 그런 증상이죠. 사실 이 홍 전도사라는 사람은 아무리 살펴봐도요, 이건 조현증 환자에 불과합니다. 신학 교육도 별로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얼마 전까지 연극 배우를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며 천국을 수천 번씩 다니면서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집회만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죠. 문제는요, 이런 정신분열증 환자와 같은 사람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실제로 그것을 믿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된 부분인데요. 바로 2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런 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데이빗 오어가 와서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던 이유가요, 그가 여러 가지 예언들을 했는데 맞은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정확한 예언들은 아니었어요. 미국 쪽에서 불이 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4, 5년 후에 그런 종류의 어떤 재난이 일어나니까 마치 자기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일어났다고 하면서 자기의 예언이 다 맞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선지자라고 그렇게 과장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들수록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유혹받는 자들이 생기고요, 유혹받아서 그들이 마땅히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과 지금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요, 이렇게 도망치고 도피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한부 종말자들이나 이런 어떤 때를 정해놓고 무슨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주장하는 자들은요, 결국 자기 삶에서 깊은 회의를 느끼는 자들이고요, 이 땅의 삶을 단순히 도피해야 할 그런 상황만으로 여기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1992년에 이런 휴거 사건이 났을 때도요, 사실 거기에 모여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회에서 정말로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빨리 도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휴거가 된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모여서 다 생업도 그만두고요, 다 모여 있다가 결국에는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이후에 신앙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요, 두 종류의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요,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휴거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단에 가서 이제 몇 개월 동안 같이 공동 생활을 하다가요, 학교도 휴학을 하고, 그리고
이 휴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아예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믿었던 그게 가짜라면 성경도 가짜가 아닐까? 그래서요, 아예 신앙을 저버렸어요. 근데 또 어떤 무리는요, 그런 상황을 경험한 다음에 아직도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계속 날짜를 바꾸어가며 예수님이 인제 오실 것이다, 이때 오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요, 또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홍해선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날 그런 원인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요, 첫 번째는 한국 교회가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한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혼내고 싶어서 아주 야단이 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시각, 어떻게 심판이 임하고 무엇의 심판이 임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비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요,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말세의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임하고 있는 심판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종류의 심판이죠. 이 심판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끝나고요, 뭐 한국에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전쟁으로 심판을 벌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이 이제 역사가 종결되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 눈에 보이는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전에 노아의 심판처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마땅히 변화되어야 할 부분에서 심판을 통해 정결케 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거에 왜 심판이 일어난지를 살펴보고요, 그 심판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심판과 그 심판의 결과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전에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미 부패해버린 첫 창조를 파괴하시기 위해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 이 부패라고 하는 단어가요, 11절부터 13절 사이에 3번이나 나오고요, 또 포악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결국 이 부패와 포악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패하다라고 하는 원래의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는 주로 멸망하다, 무너뜨리다, 파괴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샤트라고 하는 동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파괴되어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첫 창조가 이제 파괴돼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파괴되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건물을 다 세워놨는데 다 무너져 버려서, 아니 맨 처음에 이 건물이 도대체 무슨 모양이었지? 라고 도대체 그 첫 번의 모양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요, 처음 창조를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게 너무나 파괴돼서요,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도대체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여기 나와 있는 부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 그렇게 첫 원형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포악이라는 단어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요, 그 파괴의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 만드신 세상 자체의 이런 지구의 모양이 망가져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요, 원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혈육 있는 자, 모든 인간이요, 바로 그 가운데 바로 이런 포악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원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요, 그 내용이 조금 더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곧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모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포악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이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마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다른 곳에서는 폭력, 또 힘으로 남을 제압함,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인간이 폭력적인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모습과 창조를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할 때요, 우리가 눈, 코, 입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닮은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이렇게 관계를 맺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요, 이웃과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런 관계 가운데 사람이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요,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냐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의 관계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조금만 힘을 가지면 남을 죽이고 남을 빼앗고 남을 모욕 주고, 그래서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이런 포악함이 인간관계의 모든 근원적인 태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힘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비열하게 대하고 남 위에 정말 힘으로 군림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번 주에 일어난 한 사건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굉장한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한 여자가 땅콩을 접시에 까서 내놓지 않았다고 비행기를 되돌린 사건이 있었죠. 사실 그 일을 할 때만 하더라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죠. 왜? 자기는요, 그런 큰 항공사의 회장의 딸이었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욕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거기다 그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떨쳐놓고 나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왜죠? 여기는 북한이 아니니까요. 미국이 그래서 한 코미디언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북한의 고려항공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비행기를 되돌려서 승무원을 내리라고 한 게 아니라 비행기에서, 날고 있는 비행기에서 집어 던져서 떨어뜨렸을 것이라고.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이 실제로 하는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김정은이 이렇게 가장 높은 그런 통치자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제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 조사해 보니까 이 북한에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6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김정은이 그 권력을 갖기 전에요, 그 600명의 이름을 전부 다 개명해 버렸습니다. 다 다른 이름이요. 왜? 그 이름은 아주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이름인데 감히 농부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600명 이름을 다 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력의 자리에 간 다음에 또 리설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최고 높은 사람과 결혼한 그 여자의 이름과 또 똑같은 사람을 찾아내서 이름을 다 개명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평양에 살고 있던 몇몇 사람들은 언제까지 개명을 하라고 다 시켰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중에 6명이 정해진 기한에 개명을 하질 않았습니다. 아니, 그 아내 이름도 우리가 개명을 해야 돼?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겠죠. 아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그 6명이 그래서 북한에서 다 추방돼서 수용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름을 안 바꾼 죄로.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포악함의 모습이죠. 사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일 수도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선 사람들은 그래서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린 바로 이런 가장 부패하고 무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고통을 겪을 때가 언제죠? 바로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을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지위를 이용해 어떤 사람을 이용해 먹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할 때
우리도 심각하게 내적으로 상처를 입고요,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힘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요, 우리 항상 근본적인 그것에 대한 상처와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원래 만들어진 창조가 이렇게 폭력으로 다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괴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요, 뭐 WCC에 가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서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폭력적인 경향,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의 인생에서 바로 그런 태도와 모습을 지금 심판해내고 계신 거예요. 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마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가진 힘으로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기에서부터 자유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물에 잠겨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방주를 예비하시고요, 거기에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태우세요. 왜 그러셨죠?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씨인 그 미래적 메시아의 씨를 보존해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도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 씨를 보존하신 다음에 앞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참으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런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심판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그 노아의 후손으로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새 창조를 이루실 분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고린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으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요,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죠.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인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실 수 있는 하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요, 자기를 향해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을 향해 그런 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죠? 사실 우리들은요, 조금만 힘을 가지면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이죠.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으면요, 사실 다 죽여버리고 싶은 게 우리들입니다. 사실 운전만 하다가도요, 정말 끼어들어서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차를 그냥 내 차가 탱크가 돼서 깔아뭉개고 싶은 욕구가 확확 올라올 때가 있는 게 그게 인간이죠. 여러분, 그런 인간에게 이런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세상에 인구가 한 절반쯤으로 줄어들 거예요. 나보다 잘생긴 인간들은 다 죽어라. 일단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싶고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고 싶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고 가장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돼서 이렇게 통치하고 그러고 싶은 욕망은 없었지만 제 안에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몇 가지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노벨상을 좀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가 됐는데도요, 그 꿈을 잃어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노벨상을 타고 싶은 거예요. 왜? 제일 좋은 상이니까, 상금도 가장 많으니까. 근데 제가 문과였습니다, 그때.
근데 대부분 노벨상은 다 이과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과이면서도 노벨상을 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노벨 경제학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경제학과를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뭐 하나님이 된다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 통치하는 그런 신이 되고 싶은 건가요? 그냥 자기 안에서 그런 어떤 힘을 가져서 가장 유명해지고요, 가장 높아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게 사랑의 모습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으로 힘을 삼는 자들은요, 이런 낮아진 자리에 절대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죠? 그 힘이 자기 정체성이며 자기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진 모습이 되셨는데 단순히 인간이 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중에서도요,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목수의 집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은 목수도 잘하면 세계에서 아주 부자 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케아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이케아 회장은 세계에서 몇 대 안 가는 부자더라고요. 나무 가구 잘 만들어서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됐죠.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의 목수는요, 집에 이렇게 큰 가구를 만드는 목수가 아니에요. 어느 집에 식탁 다리가 부서졌다 그러면 그 다리 수선해주고, 어느 집에 문이 덜그럭거린다 하면 가서 문 못질해주는 그런 날품팔이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 그런 땅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겨우 그런 일거리를 찾으면 입에 풀을 칠을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굶는 최하위 계층이 목수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못생기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보실 때 우리가 성화에 그렸듯이 금발의 머리가 치렁치렁하며 눈도 파란색이고 그리고 얼굴은 하얀 데다가 조각 같은 그런 얼굴을 한, 키도 한 2m쯤 되는 그런 멋있는 분으로 왜 보내시지 않고,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농부의 모습을 보셨나요? 얼굴은 새까맣고요, 코는 주먹코고요, 눈은 우리보단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흠모하고 멋있다고 여기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것도요, 서울도 아닌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요, 변방에 있는 몇십 가구가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배우지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주장해? 라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자기 것을 다 포기한 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요, 새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20절은 이야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상한 갈대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 자체가요, 여러분, 2014년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잘 살았다, 어떻게 이렇게 1년이 그냥 아주 그냥 정말 아름답고 멋진 한 해가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요, 다 돌아보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올해도 참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한 해가 됐지? 어떻게 올해도 이렇게 실수가 많았고 실패가 많았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상한 갈대 같은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내면이 그래요. 우리 내면은 다른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상처를 받고요, 다른 사람이 어떤 태도만 보여도요, 주눅이 들고 우리 안에서 아파하는 그런 상한 갈대 같은 게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그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요, 이렇게 멀쩡한 갈대들이 가득 있는 곳에서 이렇게 꺾어져서 금방이라도 꺾어질 갈대를 보면 뚝 부러뜨리고 싶은 게 우리들인데, 예수님은요, 그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우리는 그래서요, 이렇게 조연화 같은 그런 자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대하면서 자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노하지만요, 또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요,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신문을 보다가 제 아내가 여보 이 기사 봤어? 그래서 무슨 기사? 저는 이제 신문을 볼 때 제목만 샥샥샥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재밌을 것 같으면 대충 읽고 아니면 이제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읽은 기사를 제 아내가 다시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감동적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목이 올해의 스승상 인천 한박초 뭐 김은주 교사 이렇게 해서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읽었어요. 그래서 지나갔는데 다시 읽으니까 아주 감동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인천에 한박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여기가 아주 이제 못 사는 좀 동네인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학교에 부임을 하고 보니까요, 어떤 반은 절반 정도가 결선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사니까 가정들이 깨지고 부모는 맞벌이를 하느라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은주 교사라는 분이요, 어디서 체육 부장을 맡았습니다. 가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삶에 대해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고 정말 이렇게 어두운 그런 상황으로 좀 어떻게 좀 잘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요, 배구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6명을 그 배구부에 모집을 했는데 뭐 그 중에는 ADHD 환자 애도 있었고요, 뭐 부모가 없는 애들 있고요. 모여서 아침에 이제 배구 연습을 하려고 모아놓으니까 배구 연습이 안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밥을 못 먹고 와서요. 그러니까 아침에 힘이 없으니까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요, 이제 아침을 지어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요, 아예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하루 3끼를 먹이면서 아이들과 운동을 하고요, 아이들 체육복을 직접 자기가 다 빨아 입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엄마처럼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요, 나중에는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요, 엄마 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엄마가 돌아보지도 않고, 아니 엄마가 없기도 했는데 이 선생님이 오더니 엄마처럼 자기를 밥을 해주고 엄마처럼 사랑해주고 하니까요, 아이들이요 그냥 엄마 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머리핀 하나도 안 사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돈을 쓰고 밥을 먹이다 보니까요, 통장에 2천만 원 빚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 체전에 나가서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정말 그런 결승 과정의 아이들을 모아서 2년 정도를 같이 배구 연습을 했더니 8강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성과도 없고요. 아이들이 이젠 밝아져서 학교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정말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이렇게 올해의 스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세상에서 누군가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하고 누군가 자기를 버려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에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죠. 바로 왜죠? 이게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 이런 것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형이 어디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성도를 통해서 새 창조의 결과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있던 이 모든 첫 창조의 인간들은 이렇게 노아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왜죠? 그 근원적인 생명의 영향력이 영적으로 미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셨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로부터 말미암는 그 성령의 새로운 영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이 가능해졌어요. 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요, 성령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고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선교도 사실 사랑이 없는 전도와 선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유언처럼 말씀하신 한 가지가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동받은 자들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런 사랑의 삶이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사랑의 행위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때 우리는 심판 가운데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그래서 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한국에 전쟁 난다고 두려워하시는 분들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행위가 나오고 있으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고요. 이런 노아의 심판 가운데도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았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넉넉히 보호하셔서 어떤 심판과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런 사랑의 행위가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있는 자들의 삶에서는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사랑이 나타나고 있음을 사실은 이건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바로 밑으로 주어진 게요, 바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데 아침에 일어나시며 그런 고민하신 적 없으세요?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드렸으면 참 좋겠다. 아니, 지금 그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인터넷으로 들으면 편하죠. 근데 그런 편한 예배는요, 자기 사랑의 결과인 거예요. 인터넷을 찾아다니며 내 구미와 내 욕망과 내 생각과 그렇게 일치하는 설교를 찾은 다음에 편안하게 앉아서 가끔씩 음료수도 먹으면서 영화 관람하듯이 어떻게 설교 잘하나 보자 라고 평가하는 그런 자리. 여러분, 근데 추운데도 힘든데도 일어나 이 자리에 오셔서 여기에서 예배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과 이렇게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을 하나님께 중요하게 올려드리며 내 돈을 하나님께 바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보다 중요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라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적인 사랑이 정말로 성숙했는가 아닌가는 여러분이 정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여러분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또한 이렇게 헌금을 내면서 호주에 오늘 10,000원짜리밖에 없네 이렇게 고민하면서 내던 그런 수준으로부터 나중에는 10의 1조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만 해주세요. 내 삶에서 주어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인생의 모든 자원을 더 많이 드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성도로 바뀌어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요, 사랑의 행위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는요, 이렇게 가끔씩 예배드리는 사람에서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이런 하늘 사랑을 닮은 사람이 되어 가신다면 이제 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시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는 주일날 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돌리면서 안 받으니까 가끔씩 빼먹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엔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제게 힘을 다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헌금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여러분이 성숙해 나가시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년도 그래서 저희는요, 저희 이제 개척해서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는 간헐적으로 후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후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 비전에 따라서 이제 후원의 대상으로 여명학교를 정했고요. 그래서 이 여명학교에 우리 이웅훈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이렇게 후원하게 했더니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개척한 지 1년 안 된 교회가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 교회도 없고 요즘은 이제 큰 교회들이 다 이렇게 후원을 이렇게 없앤대요. 자기 교회 힘들다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사실 제 마음은요, 뭐 지금은 저희가 이제 매월 이렇게 막 몇백만 원씩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얼마를 정했지만 사실 제 지금 마음은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하고 싶어요. 왜죠? 여러분, 결국 교회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그 사랑의 결과들을 만들어내신 것을 그 적절한 목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하는 통로가 되어야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중국에서 북한 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왕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 매월 여명학교에 후원하는 액수와 같은 금액을 이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교단 신학교에 속한 분이 아니세요. 저희처럼 이렇게 합동 측 교회가 많은 데에 속한 이런 선교사님들은 이제 뭐 교회에서 후원하기도 하고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나중에 예수를 믿으시면서 작은 신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중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이렇게 탈북자들과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정말 공안들이 계속 쫓아다니는데 계속 사역을 하고 계세요. 사실 그분과 함께 사역하시다가 북한에 잡혀 있었던 분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입니다. 케네스 배가 지금 저희가 후원하는 왕 선교사님 같은 팀원이었는데, 그분이 잡혀가면서 지금 이분도 지명수배 1호 대상자가 됐는데도요, 계속 중국을 가십니다. 왜? 자기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 수 있겠냐? 물론 저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으로 그런 분을 후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한 지금 말레이시아에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장석찬 선교사님, 또 그분도 이렇게 이슬람권에 있는 이런 학생들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거기서 개척하시고 우리 대학생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분도 저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월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내시는 저희 부활절 헌금, 또 추수감사 헌금, 그리고 앞으로 다다음 주에 내실 성탄절 헌금도 전에 이렇게 선교와 북한 선교와 또한 이웃사랑을 위해 저희가 전부 드리기로 저희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내시는 헌금을 통해 저희 또한 이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세워져서, 지금은 개척교회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흘러가는 액수가 이 작은 데서부터도 정말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제가 이제 시작부터 첫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 헌금 때 저희가 이렇게 추수감사 헌금을 이렇게 북한 사역을 위해 헌금하기로 결정하고요, 여러분이 내신 헌금 700여만 원을 바로 생명나래 교회의 창립을 위해 저희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돈을 보냈는데요, 바로 그날 그 창립을 준비하다가 그 목사님이 정말 700만 원이 정말 딱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720만 원 정도를 돈을 보냈거든요. 그래갖고 그 액수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정말 오늘 이 돈이 안 들어왔으면 정말 너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될 뻔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사실 지금 큰 교회들을 여러 곳을 이분이 좀 다니시면서 도와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큰 교회들도 많이 어렵다고 다 지금 요청들을 거부하셨는데, 예상치도 않은 이런 교회에서 그런 헌금을 참 해서 이분이 큰 감동을 받으셨더라고요. 바로 그 생명나래 교회가 오늘 5시에 바로 이 사당동에서 창립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흘러가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거죠.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커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요, 첫 창조를 허물어내시고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었는데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예배하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자가 될 때, 이 교회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열방에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심판을 통해 이런 자기 사랑의 모습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점점점 확산되어 나갈 때,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 다 소망하시면서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커나가게 되기를 위해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